저번 첫 번째 개관 때 우리가 예레미야를 좀 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서를 보기 전에 예레미야를 좀 보자. 그래서 예레미야와 모세를 봤어요. 비슷한 게 많았죠. 예, 그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을 때 맨 처음에 거부까지는 아니지만 본인에게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 솔직한 고백들, 그게 왜 있었죠?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세습되는 직분이었죠. 근데 이제 선지자로 불림 받았다라는 것은 너무나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큰 변화였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모세를 좀 봤어요. 그러면서 모세는 옛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받은 자로서,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새 언약을 처음으로 말하는, 물론 에스겔서에도 나오지만 그렇게 구약 시대 때 새 언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와 상당히 비슷한 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예레미야와 누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관계도 조금 봤어요. 예레미야가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죠? 저희 아직 안 봤어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 너 얘기해라. 아니면 너 죽이겠다. 막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협박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향에서는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하는. 네. 목회자들도 자신의 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전 환영을 받죠. 네.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제사장 예레미야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그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제사장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선지자의 그 특정 어떤 활동이라 할까요? 제가 호세아와 예레미야 예를 들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나는데, 선지자는 물론 제사장도 자신의 삶을 다해서 그 선지자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삶의 형태, 삶의 모습, 모양까지 다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호세아는 어땠죠? 네, 맞아요. 창기와 같은 여인과 결혼을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좀 쉽지 않죠, 솔직히. 그걸 들으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해요. 예. 그러면서 뭐 왼쪽으로는 390일 누워 있고 오른쪽으로는 막 40일 누워 있고, 정말 저희가 이해가 안 될 만큼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사용하고 삶의 형태를 다 사용하는 아무튼 선지자의 모습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3번, 3번까지 좀 봤고요. 예레미야를 좀 더 보기 위해서 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많이 울었기 때문에, 너무 고달픈 사역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뿐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는요, 처음부터 눈물의 선지자로 불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처음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되게 난감해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이 될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합니다. 그때 이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죠, 벌써. 초기 사역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서 이가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사역에서 오는 그 환난을 온몸으로 이제 받아서 만신창이가 돼요. 너무 힘들어해요. 여러분, 아무튼 선지서라든가 이거 봤을 때 제일 고생했던 게 예레미야라고 또 할 수 있는데, 한번 이제 보시면은 참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라서 타버리는 어떤 신하와 같다고까지 예레미야가 얘기해요.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게. 예. 그래서 자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라고 막 불평까지 해요. 그럼 그때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사야라든가 이렇게 누구죠? 지금 엘리야 엘리야나 뭐 되게 위로하시잖아요. 까마귀 보내가지고 먹을 거 먹이고 막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오히려 사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신음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싫죠? 우리 맹 목사님이 그러는데 사역자로서 아이고 그렇죠. 근데 이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되게 유명한 말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기에 하나님께 맡긴다 라며 하면서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는 본인이 우는 것도 있지만 뭘 발견하기 시작했냐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서 그 백성들을 구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뜻에서 벗어난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여전히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혹독하게 대하던 하나님이 사실은 인애, 사랑, 긍휼로 충분한 분이심을 깨달은 그런 일들이 생겨요. 14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아픈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눈물을 목격한 선지자로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예레미야가 너무 사역 가운데 힘들어서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을 맺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이해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함께 울었던 선지자라는 것. 그게 바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할 줄 아는 눈물의 선지자. 여기서 적용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만을 알려고 하고 눈치채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도 공유시켜 주십시오. 능력을 공유시켜 주십시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 눈물, 아픔, 그 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친 때가 많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같이 눈물을 흘리는 또 우리 선지자적 삶 살기 원합니다. 우리 나중에 그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갈등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거는 뭐 좀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시기는 예루살렘 파괴 직전과 직후 파괴되고 나서 활동하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표에 보면은 선지자들 그 회색 표시에 회색으로 나타났던 선지자 이름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라는 뜻이죠. 선지자가 많다라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 그러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몇 명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는. 그러니까 그때의 가장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예레미야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갈등에 있냐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갈등이 있어요. 부르신, 너무 고달프게 이제 부르신 그거에 대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메시지, 계속 멸망의 메시지를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거야. 정말 싫었던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 그러니까 매국노인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도 막 충돌이 있어요. 갈등. 저도 솔직히 어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선포한다고 하지만 좀 기분 좋고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되고 막 이런 것만 전하고 싶을 어떤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구절을 보면은 그렇게만 전하면 화를 입을 것 같은 안 되죠. 말씀대로 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동료라고 할 수 없죠. 거짓 선지자들과의 당연히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뭐, 제사장 그 그룹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 그 동네에 갔는데, 너 그만 말해. 죽일 거야. 뭐 하면서 그들과의 갈등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당연히 백성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백성은 그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말을 그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 그래서 예레미야는 갈등의 선지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주여.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많이 일어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레미야서는 긴장감이 많이 일어나는 책이에요. 저도 성격상 긴장을 하는 걸 너무 싫거든요. 좀 어떻게 해서든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뭔가 대치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뭐랄까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럴 때 잘못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예레미야는 그 갈등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는 참 담대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오게 되고 죄를 책망하는 선포가 나오기도 되고 그 현실 가운데 백성들은 거부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절대 주권과 인간들의 그 현실 사이에 껴서 그 소명의 무게를 감당하는 예레미야, 갈등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모습이 그냥 되게 편안한 어떤 일들만을 하고 있진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 기름 부음 다시 우리 교회 분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새 직분 뭐죠? 선지자 지금 하고 있는 제사장 왕. 자, 이 역할들 중에 다 갈등 안에 중간 안에 들어가는 위치인 거죠. 그렇죠? 어느 한편에 속해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고 또 제사장도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있고 왕은 그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서 백성과의 또 사이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자적 삶을 산다라는 것은 뭔가 계속해서 편안한 피드백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만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정말 젠틀해. 교회는 항상 우리를 이해해줘. 이런 얘기를 못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이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갈등의 선지자였고 메시지의 선지자였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동일한 메시지를 설교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40년 동안 동일한 메시지를. 근데 그 동일한 메시지에 딱 2명만 하나님께 돌아와요. 돌아온다기보다는 붙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로 봤을 땐 실패한 사역자죠.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성도 2명 남은 거랑 똑같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로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되게 길잖아요.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네, 분량. 네, 누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가 아니라 그 책을 이렇게 남긴 거 그걸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량 많이 남겼다고 위대한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분량 되게 많이 남고 4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 계속 전했는데 두 명만 성도 남겼어. 예레미야 그러면 실패한 선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그럼 맞을까요? 하나님이 전하라 한 메시지, 하나님이 전하라 한 그 말을 감 없이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 지금 선지자 계속 얘기한다고 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지자적 삶을 사셔야 되고 제사장적 삶을 사셔야 되고 왕적인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시킨 그 일을 내가 행했는가 안 행했는가가 중요한 거지 숫자 노름한다라는 게 아니죠. 분량 많이 썼기 때문에 대선지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걸 남겼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투탕카멘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그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그렇게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 아무 업적도 별로 없대요. 근데 하도 유명하지 않으니까 도구를 안 해가지고 완전하게 보호된 채로 투탕카멘 그 무덤이 발견이 됐대. 그러니까 많이 남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탕카멘이 유명해진 거지. 이집트 역사를 본다면 아, 뭐랄까 이렇게 위험이 있는 어떤 역사를 가진 그런 왕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이랑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가 몇천 명이 됐구나, 뭐, 이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땐 좀, 이거를 좀 같이 나중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 내 이웃,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그곳에 내가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똑같은 메시지 똑같이 정했던 예레미야처럼. 근데 그것에 열매는 없어도 빨리빨리 열매를 봐야지만이 그거를 내가 힘을 내서 위로받고 격려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열매가 너무 없어도 우린 끝까지 그 하나님이 돌이키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가, 또 말씀을 설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런 힘을 또 내게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6번째, 예레미야서의 다양한 주제들. 예레미야서에는 아주 재미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인애와 공의와 의에 대해 나옵니다. 이게 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 아주 잘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 그리고 언약들의 유기적 관계. 이 네 번째 또 언약들의 유기적 관계는 너무 재밌고 제가 좋아하는 또 파트예요. 그러면서 5번째 새 언약의 의미. 이거는 예레미야의 아주 중심 사상이 되는 부분. 요거. 그리고 남은 자 사상, 또 예레미야의 고백. 이 7가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7가지 주제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딱 이게 하게 되는 계기에 하나님과 저와의 스토리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우리 이 때에 갈보리 채플에게 이 주제를, 이 예레미야서를 보게 하셨는지가 전 명확해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잘 보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인애와 공의, 그리고 의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공부하듯이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앞으로 제가 카톡에 보내드렸던 그 PPT를 저장을 해 놓으세요. 이거는요,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만 쫙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거죠. 히브리서에서만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딱 히브리서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또 중요하죠. 그만큼.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또 예레미야서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자, 인애, 그리고 공의, 의는 아주 성경의 큰 줄기와 같습니다. 요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인애는 인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을, 거기에 나오는 인자, 시편에 나오는 그 인자하심, 그게 다 인애, 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리고 또 하나 공의는 미시파트, 그리고 의, 예, 체다카. 요거는 뭐 히브리어도 조금 알고 계셔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 예레미야에서는 교훈을 하고 있고 말을 하고 있어요. 9장에서 보면은 뭐라고요? 인애와 공의와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애와 공의, 의를 동일하게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서예요. 근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인애, 공의, 의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래서 인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인애. 우리에게 인애를 배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심, 피조물을 사랑하심을 배워라. 우리가 그 인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인애. 그 다음에 여성 이름 같은 자매 이름 같은데 인애. 그 다음에 공의는 무엇인가? 공의는 그 사랑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게 공의라는 거죠. 우리는 공의는 막 이렇게 심판하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은 공의와 함께 이루어지고 막 여러분 막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요 구약 예레미야 할 때는 요 구조를 가지고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 인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내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 자체를 공의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는 무엇인가? 체다카. 그 모습이 인애와 공의의 모습이 연속적으로 한결같이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올바르게 관계가 맺어 있는 어떠한 상태를 말한 거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셨다. 의의 완성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신약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사랑, 인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더니 우리 안에는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죠? 그걸 표현해내는 공의가 우리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합쳐져서 그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를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게 언약 백성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며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며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 다하여 이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파기가 일어나냐면 언약적 파기, 언약의 파기가 일어나요. 언약에서 벗어난 자가 돼버려요. 이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 좀 다음에 할게요. 좀 이후에 할게요. 보시면 인애와 공의와 의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이 예레미야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보세요. 인애가 없는 공의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낳게 합니다. 사랑이 없이 공의를 행하려는. 사랑 없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공정함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공로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 공의, 행동, 내면 그것은 분명히 인애와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인애와 공의는. 또 공의 없는 인애 또한 진짜 인애가 아닌 거죠. 사랑의 마음은 반드시 그 대상을 향해 올바른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 올바른 행동 자체가 공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정말 올바르게 사랑하거든요. 그럼 그게 공의롭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래서 아무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애와 공의는 떨어질 수 없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의 형태는 의로운 삶, 이 세 개는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인애, 사랑, 플러스 공의. 이것이 바로 의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 그런데 못하죠. 우리는 못하죠. 못해요. 왜냐하면 사랑의 율법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이거 제가 주일날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린 사랑을 못한다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교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내 사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까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바라는 것은 내가 철저하게 그 인애와 공의와 그 의로운 삶으로서 훈련하고 계속 나가야겠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신약으로 넘어갈 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인애, 공의, 의 이건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죠. 신약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진 않는데요. 맞아요. 어떻게 그것을 정리하여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7절 보면요. 예수님이 뭐였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예요. 예. 이것을 백성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와 그 공의, 의, 이 모든 것들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과 공의와 의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은혜와 진리 되셔서 이것을 백성에게 주러 오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번 다시 계속 볼게요. 은혜와 진리에 해당되는 구약의 용어가 헤세드, 아까 헤세드 나왔죠? 그리고 에메트, 우리 성도님들 에메트 기억나세요? 네, 아멘. 여기 에메트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진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진실했듯이 나도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하겠나이다. 막 진정을 다한다는 게 아니라 진리로 행하겠나이다. 나의 진실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예수가 나에게 사랑을 보였듯이 나도 예수를 사랑하는 그 진리, 진실됨으로 나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에메트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인애, 공의, 의를 구약의 이 세 단어를 묶어서 표현하는 게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시편의 미가서에서는 인애와 성실로 나오고 또 시편에서는 인자와 진리로 번역을 했지만 다 헤세드와 에메트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헤세드, 공의, 미스파트, 그 다음에 세다카 요 세 가지를 합해서 표현하는 게 바로 신약의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언급은 백성이 다시금 바뀐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계속 행하라고 명하였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은혜와 공의와 의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얘네들이 이 세 가지를 하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은혜와 진리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 따라오면서 은혜와 진리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로 관통이 되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재밌지 않나요? 수요예배 때 이렇게 공부도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재미없나 봐. 막 웃는 거 보니까 재미있으시죠? 성경을 볼 때 인애, 막 공의, 의, 막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제? 예. 그리고 신약에서 봤을 때 은혜와 진리, 구약부터 이어져 온 그 하나님 백성에게 명해졌던 그 인자와 공의와 의를 행함이구나. 그런데 왜 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이 파기가 되었는가? 이거를 안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파기가 되었구나. 근데 이거를 다시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넌 안 해도 돼. 나만 할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참여해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시대 신약에서도 은혜와 공의와 의를 행하라. 은혜와 진리로 행하라 라 하시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서 변형되어서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구나. 그럼 똑같겠네. 이거를 내가 끊임없이 또 하지 않고 자라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새 언약은 파기되지
않으마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옛 언약에 머문 자가 새 언약을 받았으나 새 언약에서부터 떨어져 나가는 또 다른 배도가 있을 수 있구나. 벌써 히브리서랑도 또 연결이 되잖아요. 저만 연결되나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하늘에서 계속 중보하고 계시니 이 새 언약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거야. 은혜와 진리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난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은혜와 공의와 의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행하는 자로 내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그거를 예레미야서에서 보는 거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이런 용어들, 이런 율법에 대한 목적이, 율법이 갖고 있었던 목적이 인애와 공의와 의를 실천하는 것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도대체 하는 건지를 마태복음에서부터 다 보여주신 거예요. 팔복 보여주시고, 그가 살아가시는 모습을 쫙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은혜와 진리인 나를 따라가면은 구약에 너희가 그렇게 고민했던 그것이 아마 해결이 될 거야.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30장에 나오는 뭐가 약속이 되죠? 이제 옛 언약은 끝나고 새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 어디에 두어? 마음에 두어. 역시. 마음에 두어. 그 마음이 뭐죠? 히브리서에서 다 했어요. 할 때.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오죠.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돌판에 그 법을 새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그거를 마음에 새김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이 새겨진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자가 되는 게 바로 이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심에 그 하나님의 법이 임함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건이 있는 거고 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의 인애, 공의, 의 이러한 실천이 언약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모습이고 실천적 행동이었다라는 것. 그러다 그것이 실천되지 않았을 때 언약이 파기가 되고 그것은 너희 마음이 부패됐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한다. 그냥 제사는 드리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이 뭔가 공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그 안에 의를 행하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의를 행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것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 이것들을 마음으로 점검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또 새 언약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세 번째 걸 안 했군요. 마음의 책. 예레미야는 마음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66개 구절이나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이제 마음에 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 인애와 공의와 의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묵상하실수록 더 깊은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공의가 있는가 그거를 지속적으로 삶의 형태로 나타내는 의로운 내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것이 그냥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구약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행위로 하나님께 평가받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뭘로 평가하시냐면 뭘 것 같아요? 마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 시대 때도 되게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옛 종교 지도자들도 되게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은 너무 잘했어요. 종교적인 행사는 너무 잘했다고.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컨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보시는 게 너 제사의 형태 이런 모습을 내가 안 보고 너 마음 본다니까. 이게 예레미야서에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내가 즐겁지 않아 너의 제사가. 왜? 너의 마음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이 지금 신약 시대에, 이 교회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도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잘 점검 안 할 때 많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주일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선포하고 어떤 이런 활동들에 데 대해서는 어느 순간 제가 되게 신경 쓸 때가 있는데, 내 마음을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기도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가 직분으로서 교회 와가지고 누군가를 대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라는 그것에 내가 정말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만큼 내가 이 종교라는 그 틀에 쌓여져 있는 이런 행위들을 내가 마음으로 다하고 있는가?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마음을 다해 이걸 하고 있는가? 섬기시는 분들, 찬양 팀, 우리 장로님들, 내 직분, 이걸 행하는 것이 진짜 내가 마음 다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직분이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사 체면에 이거 안 하면은, 장로 체면에 이거 안 하면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제가 장로라는 것은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로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대표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때 하죠. 그거예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묵상할 때 가끔 교회 와서 제가 놀랄 때가 있어요. 그냥 목사 직분을 행하고 갈 때가 내가 있구나. 창피해요. 근데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꾸역꾸역, 물론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근데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오늘 예배했나? 사람들 보니까 되게 이렇게 예배하는 척하고 갔나? 아니면 막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런 게 내 마음을 다해 정말 했는가? 그러니까 이거 본다는 거. 하나님은 이거 본대요. 그러니까 뜨끔뜨끔한 거죠. 생각보다 우리가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구약의 형태로 제사 예배 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스킬에 반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너희가 연주를 했어? 내게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 절대 안 그러세요. 믿음에 반응하세요. 믿음으로 이 예배를 내가 드렸는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인애와 공의와 의를 내가 진짜 마음으로 행했는가에 대한 부분. 우리 시간, 예레미야 개간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요 부분 같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제가 또 언급했던 갈등의 선지자. 그들의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40년 동안 아무 반응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얘기하고 선포하고, 내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 가정에, 내 친구에게, 내 직장에 선포하리라. 예레미야는 40년 했는데 내가 못할 게 뭐 있는가? 40년 동안 2명 성도 남겼는데 난 막 자신감이 생겨요. 저는 지금 2명만 남겨도 돼요. 이 부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냥 자기의 삶에 함몰되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냥 자로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제가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함께 사서 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신앙의 생활들을, 신앙의 기간들을 행하겠나이다. 우리 이거 기도하고 개인 기도 짧게 하시고 잠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